오늘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시편 1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과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축복과 저주로 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것을 저희들에게 공개해 주면서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 이 장의 첫 페이지를 이렇게 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들을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셨을 때에 회개하고 지적하신 죄된 삶에서 떠나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아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또는 복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삶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얘기하면서 이들은 말씀을 많이 아는데 이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배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 땅의 삶이 이런 거구나. 죽음 위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은 이런 거구나.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구나. 진정코 잘 사는 것들이 어떤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전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두 종류의 삶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좀 1절 말씀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예, 1절의 말씀은요, 많은 사람이 무수히 노력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1절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살아가지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이 기준되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와처럼 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귀의 말에 꿰매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이죠. 이들이 죄의 길을 갔죠. 이렇게 여로보암처럼 죄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만난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욕심 붙잡지 않고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지적한 그 죄된 자리에서 떠나가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 되어지냐면 시냇가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은 어떤 삶이 벌어지냐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우리들의 삶은 항상 푸릇한 싱그러운,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삶들이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예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는 그런 일들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면서 계절마다 축복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범사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냐면 두 종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냐면 내 마음에서 아픔, 내 육신의 아픔, 이런 아픔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또는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어렵고 힘든 삶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꾸준히, 그러면 우리가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눈물에서 구원해 주죠. 천대받았던 삶에서 구원해 주시죠.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또 두 번째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봤더니요,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간 요셉. 그런데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것이나 뜰에 있는 것이나 보디발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라고 창세기 39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집이 되어집니다. 그뿐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가 7년 흉년에서 다 살아나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니, 이집트는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굶주리면서 살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은 사람이요. 나은 사람이 회개하고 죄된 길에서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나은 사람 때문에 배우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나은 사람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아요. 나은 사람 때문에 이웃들이 복을 받아요. 나은 사람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나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죠. 한 사람으로부터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려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옆에 바로 서는 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은 내가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시편 1편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지 그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좀 우리가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복 있는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다음 PPT를 좀 볼까요? 예,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라고 되어 있죠. 예, 악인은 무엇이 그렇지 않을까요? 악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악인은요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악인은 하나님이 가야 할 길들을 인도해 줘도,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줘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설교를 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내 욕심, 내 생각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가요. 그래서 악인은 의인과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의인과 다르다, 그의 삶이 다르다. 이러면서요, 그러면 악인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성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삶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읽어보실래요? 예.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어졌는데 알곡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웃는데 축정이가 가야 할 곳은 어떤 곳이에요? 추수 때에 불에 타는, 불에 던져지는 심판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운, 내가 원하는,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다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읽어주실래요?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예.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게
이 땅에서도 실천되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예, 죽음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들을 내 방법대로 해석해요.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길밭에선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마귀에게 씨앗을 뺏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죠. 생명의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데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빼앗기는. 그래서 6절에 봤더니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 망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는,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교회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지구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저 사람 우리 교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슬픈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그 줄에 서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뭐 그런가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넌 저쪽으로 가. 여긴 자녀들만 서는 길이야. 여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만 서는 길이야. 여기는 천국 가는 사람들만 서는 길이야. 여기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만 서는 길이야. 여러분, 이것은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야 하는 그 길에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은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준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이 일들을 하지 못하면요, 가장 충격이, 지금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자녀들만 세워놓은 이 길에 우린 모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런데 현실로 만나는 일들이 있죠. 예수님 오실 때. 그렇죠? 또는 내가 죽었을 때 나는 몰라.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으니 천국은 의인들만 가는 곳이에요. 거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자리에서, 죄된 생각에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사용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간 사용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시편 1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읽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내 생각, 내 유익, 그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이 되어지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난 성경 이만큼 읽어요. 난 기도 이렇게 해요. 나는 예배를 늘 드려요. 난 11절 드려요.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네 고집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이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직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내 영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시냇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하루 지나고 또 하루를 지나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삶으로 인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 서 있는 거기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나의 하루하루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요, 앞으로 나의 10년을 위한 계획,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10년 후의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특히 다니엘서를 읽다가 제가 아주 오싹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벨사살 왕이에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다음 아들이 벨사살이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생명을 걷어가 버려요. 여러분, 무엇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만족한 삶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되어지면 안 돼요. 성공이라는 이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의 이름, 그 자리, 거기가 목적이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요, 날마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을 때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에, 저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길을 걸어갔죠.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매일 주일 주신 말씀, 목요 예배를 주신 말씀, 또는 날마다 성경을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나의 날마다의 삶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날마다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의 나의 삶이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항상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냇가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론이 아니에요. 말씀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살아가면 알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 천국에서 살아갈 사람과 지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서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이 사람들이 나눠졌는지를 이들의 삶을 보여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범사에 축복하는 그 모든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내게 오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내게 오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거 잡지 말고 욕심 잡지 말고 내 생각 잡지 말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천국보다 중요하냐는 거예요. 다 내가 채워줄게.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채워줄게. 내가 할게. 넌 내려놔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왜? 순종해야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삶이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보자. 이러고요. 그때 맷돌 가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근데 내가 남겨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난 목사인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그렇게 해야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되게 해주시냐면 낮아지게 해주세요. 낮아지게 해주세요.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예,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